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일주일 만에 만났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딱 봐도 어른들한테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당신에게는 알아서 좀 바꿔야 되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아멘.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네. 복숭아요? 네, 그래요. 며칠 전이 중복이었더라고요. 중복.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초복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복날 이런 거 계산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초복 때는 삼계탕을 사주셨고 중복 때는 삼계탕을 사주셨대요. 네. 그래서 나날이 더 복스러워지고 있죠, 얼굴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참 복스러워지고 배도 복스러워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곧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복이라고 가르치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롭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 재벌 총수들이 그 많은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복이지만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살지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한 유명한 이 명예를 중시하던 정치인의 죽음의 소식을 우린 들었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없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목숨을 끊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명예가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예 때문에 죽는다면, 명예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살지 못한다라면 그 명예 또한 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문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 줄 아세요? 그 땅이 타락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땅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오늘날은요, 불비가 아니라 불소나기가 내려야 되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도 타락했지만 지금도 타락했어요. 그때도 죄를 지었지만 지금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네, 이삭 때문에 멸망당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에 자식을 주겠다. 약속한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어린 이삭.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그 본문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어린 이삭, 유년 시절의 이삭이 여름방학만 하면 놀러가던 삼촌집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어린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이삭이 세상 가운데 죄와 유혹의 타락에 너무나 쉽게 영향받을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죠. 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곳이 복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외국인이고요. 언어가 다르고 이 사회적 이 지위와 경력이 너무 보잘것없는 요셉, 약 17살 정도, 우리 저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 정도 나이 되는 이 어린 요셉이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이 친위대장, 바로왕의 친위대장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총무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미쳐요? 보디발의 집에도 미치고 밭에도 미치고 모든 소유물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절을 쭉 읽었지만 이 본문 가절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 한 단어 문장이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5절 처음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이 엄청 내리는데 왜 내리게 되냐? 5절 처음에 볼까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즉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의 모든 소유물에 넘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내렸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아니, 요셉을 위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면 요셉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위치가 뭐예요? 가정총무죠. 가정총무인데 가정총무이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치는 뭡니까? 노예지요. 외국인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노예는 노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노예인 요셉을 위한다면 무엇을 해주셔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노예를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그리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할 수만 있으면 형님들에게, 아니죠, 형놈들에게 복수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요셉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요셉을 정말 위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아무리 잘 나가도 그래도 노예인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집에 돌려보내줘야 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해서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지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요셉을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재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이 넘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다른 노예는 보내줘도 절대로 누구는 안 보내줄까요? 요셉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왜? 요셉이 복이잖아요.
요셉만 있으면 잘 되잖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처리합니다. 할 때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어떤 종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반목해요. 근데 요셉이 가기만 하면 화목해지는 겁니다. 에? 요셉이 손 닿는 것, 요셉이 마음 쓰는 것, 요셉이 신경 쓰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이어지면 그건 요셉을 위한 걸까요? 보디발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을 위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에 요셉의 존재 자체가 요셉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요셉을 위한다면 다른 것을 해줘야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요셉이 있는 그곳에 요셉과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기에 나는 천한 노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요셉보다 귀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은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세상의 눈에 보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전이 없고 앞길이 막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즉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 요셉은 몹시 우울합니다. 몹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는 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미워했던 형들에게 복수하는 건데, 아니 이게 웬걸?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보디발의 집이 점점 잘 되는 걸 보면 마음 한편에는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더 이상 무시를 당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요셉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이집트 전체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보디발이 아니야. 보디발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 주는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처럼 보입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복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 가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 것이 복처럼 보이는데, 과연 나는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가운데 랜덤으로 막 뿌려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주시는 적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치나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일 때, 하나님의 딸일 때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이 주어졌어요. 보디발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집에 노예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이 주어집니다. 가정 총무를 하자 그가 기획했던 모든 것이 척척척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씨를 뿌리면 농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노예들을 짝지어주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출산을 합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싸우고 반목하는 이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은 그 시대 가장 유력한 집안이 되고 파라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복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연 축복의 통로, 형통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면 한번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지난 7월 한 달간, 지난 3주 동안 설교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보디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형통했고, 오늘 본문처럼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의 통로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성남에 작년 5월 둘째 주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 올 때 저희 가족이 가장 맨 처음에 당황했던 게 뭐냐면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이 고뱅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보면 저기 쌍용 자동차 있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딱 섰다가 신호 대기를 했다가 이 초보자들은 뒤로 한 3m씩 밀릴 것 같더라고요. 이 언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서 길이 참 험하구나. 저처럼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에게 이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기 막 농민마트 한 번 가는데도 언덕을 한 5개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사모님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다니다 불편함이 없었는데 몇몇 분들이 저기 남한산성 이게 순환로 있죠. 순환로 가는데 공사를 요즘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출퇴근하는데 너무 막혀요. 남한산 순환로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은혜롭게 출퇴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문을 열고 5발자국이면 목양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로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김 목사를 성익교회 부임해 주신 기념으로 남한산성 순환로를 저렇게 멋있게 4차선으로 뚫어주시려고 공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 작년 11월에 위임식에 오신 김보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은 잊어버려도 머리 번쩍번쩍 하신 분 기억나시죠? 네, 머리 번쩍번쩍한 분이 3분 오셨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저기 서울에 있는, 저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요일만 되면 남한산성에 올라가던 그 사람들이 잘 닦인 도로 때문에 전부 다 이 성일교회 주차장으로 오게 되는 축복을 빌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남한산 순환로를 보면서 처음에는 길이 불편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김 목사를 위로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 남한산성 가지 말고 딱 거기 남한산 올라가는 다음부터 공사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부터 우리 성일교회 앞까지 이렇게 좋은 길을 딱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부임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작년 4월 달이었죠. 우리 장로님이 새로 목사님 모신다고 이 주변에 사택을 많이 알아봐 주셨잖아요. 막 알아봐 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전쯤에서 전화가 오시더니 목사님 가까운 곳에 사택을 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사택을 구했습니다. 네. 차도 다니지 않고 걸을 필요도 없고 특히 목사님 새벽 기도가 너무 편해지셨습니다. 2층에 사택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딱 와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교회에 가까우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데요. 원래는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가끔 늦잠 자면요. 한 5분 전에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제일 먼저 와 있는 척하면서 25분에 내려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일찍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딱 이 겨울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희 딸을 상대원 초등학교에 어떻게 알고 또 상대원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 놓으셨는데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 중에 가장 등교하는 길이 짧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한 20발자국만 가면 학교로 가게 됐어요. 또 덤으로 하나님이 저희 딸이 입학 기념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올여름 폭염으로 엄청 덥잖아요. 아마 내년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안 놀아도 돼요. 체육관에서 놀아도 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오시잖아요. 오시죠? 근데 작년 이맘때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수목원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풀과 나무와 꽃과. 그런데 참 풀은 아름다웠지만 차는 한 6대 이렇게밖에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재성 성도님하고 박세훈 성도님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을 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더 오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지나고 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은 노예가 해방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는 건 안 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가장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공사할 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예쁜 우리 꽃과 나무들 얼마나 귀한 것들 이렇게 막 포크레인으로 베어버릴 때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우리 특히 하집사님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 주차장을 딱 만든 다음에 우리 하집사님 아들내미한테 아주 좋은 차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차는 전 처음 봤어요. 게다가 매일 밤마다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집사님 아들의 주차를 위해 하나님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걸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내가 심은 나무, 근데 저기 감나무 잘 심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안 날 텐데 내년에는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였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 본당이 너무 시원한 거 아시죠? 본당이 제일 시원해요. 여기는 에어컨은 안 켜도 되거든요. 근데 저 유리문만 딱 나가면 앞이 너무 이렇게 해가 많이 드니까 덥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옆에 주변에 막 공사하고 저기 상대원 초등학교 공사하고 하니까 막 먼지도 날리고 막 공사 차량 왔다 갔다 막 흉흉하잖아요. 근데 제가 창문을 딱 여는데 저 앞에 그 건물 이름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아시죠? 그 회색 빛의 그 우중충한 건물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관계 없으니까 대충 말해도 돼요. 이게 보면서 제 마음이 콱 답답해지더라고요. 살짝 제가 우울해지려고 그랬어요. 원래 날씨가 쨍쨍한 날에 약간 우울해질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너무 우울한 것 같구나. 내가 색깔을 바꿔주겠다. 그러시더니 지난 금요일부터
저기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왜 못 대게 하니까 봤더니 아저씨들이, 여러분 이번 주말이 제일 더웠던 거 아시죠? 막 40도 가까이. 폭염인데 아저씨들 저기서 페인트 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막 소나기가 왔잖아요. 소나기가 오면 페인트 칠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오는데 깨끗하게 핑크색으로 마음을 위로하라고 앞에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세상에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집 전체를 위하여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일교회에 작년에 김 목사를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매주일마다 새로운 귀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각으로 5년 후, 10년 후,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주실 그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